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박상근 목사님은 아직도 성지 순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장원덕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는데 우리 장원덕 목사님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지금 목회학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식만 남겨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청종하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새 소망이 일어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소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시간 이 땅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의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런 질문을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시간이 더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5년, 10년, 20년 신앙의 세월이 오래다 보니 믿음이 오히려 무미건조해지고 실제적이지 않고 이론적으로 되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사 속에 개입해 오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는 하나의 그저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제는 기도를 하시고도 기도 응답을 기대조차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스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유럽의 작은 도시의 골목 어귀에 빌딩 2층에 교회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작은 교회지만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있는 빌딩 지하에 술집이 하나 들었었답니다. 그래서 술집이 들어서다 보니까 교회 환경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성도님들이 일찍 또 새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데 기도를 하고 내려가시면 밤새도록 술을 마신 취객들이 빈정거리기도 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배에 또 교회를 섬기는 분위기가 말이 아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술집에 불이 나든지 해서 저 술집이 쫄딱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교롭게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술집에 불이 나서 그 술집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술집 주인이 목사님이 아마 새벽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들었던 모양이지요.
법원에 고소를 하였답니다. 저 목사가 기도해서 술집에 불이 나서 망했으니 목사가 변상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목사님과 술집 주인이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재판관 앞에서 목사님이 그 술집 주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본인을 변호하였다고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 내가 기도했다고 불날 택이 있나? 어떻게 내가 기도했다고 그 집에 불이 나겠노? 재판관이 이렇게 최종 판결을 하였습니다. 목사는 무죄다. 저 목사 믿음을 보니까 목사 기도 때문에 불났을 것 같지는 않다. 그 판결을 하였답니다. 우리는 혹시 기도를 하시고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술집 주인 정도 되는 믿음은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샤를 드 푸코라는 프랑스 태생의 천주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선교하였다가 순교하였는데, 이분은 그가 쓰신 수필집, 묵상집 사하라의 불꽃으로도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푸코는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샤를 드 푸코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스스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혹시 한 번씩의 고민을 꼬집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늘 힘들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듯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일만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대적 흐름이나 조류로 볼 때에도 믿음이 크게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 합리주의가 일어나서 흥왕하면서 인간의 이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옳은 것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합리적이지 않다 하고 판단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면서 과학이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두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증명하거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만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고, 반대로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은 이제 꺼내기가 힘들어지고 오히려 경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누군가가 무리를 걸었다든가 또는 예수라는 어떤 분이 죽었는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진부한 믿음이라고 여겨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소위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오늘 역설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라는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이 살려나는 의인은 그 믿음에 의해서 살려지고 믿음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남에 의하여 우리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가 영생의 세계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인간의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무수히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본문 말씀만 잠깐 보았습니다만 혈류병 환자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12해를 혈류병을 앓던 소녀가 예수님 뒤에 와서 겉옷가만 만져도 낫겠다 싶어서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알아차리시고 소녀에게로 돌아서셨습니다. 소녀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그 생명을,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케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앓아 넘어져서 고생하고 있을 때 백부장이 그 종을 위해서 길어기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종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내가 고쳐주마 했더니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것입니다. 종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시로 백부장의 종이 즉시 나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성도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그 성공의 실패와 성패 여부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4절부터 12장까지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성공을 일궈냈던 믿음의 선진들 5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5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벨 그리고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아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제물은 연락하시지 않으셨고 아우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창세기 4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땅의 소산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또는 양의 새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4절에서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이 드린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을 조차 그저 때가 되었기에 제물을 차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우 아벨이 드린 바와 같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온 주일 아침에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견지하며 예배드리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함을 얻는 영광을 얻었고 오늘 11장 4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이미 죽었지만 그 믿음을 들고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지만 믿음을 들고서 우리한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이 하나님께 연락받는 조건임을.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을 우리 안에 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에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선지자들과 위대한 또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사람들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사람은 딱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북이스라엘의 능력 있게 사용된 종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었습니다. 또 한 분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은 에녹입니다.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에 단 4절에 걸쳐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증언과 기록들이 있지만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딱 이 위대한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4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365세를 향수 그때까지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기록 속에 보면은 특별해 보이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아주 간단 명료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다 하는 이 말이 그 짧은 기록 속에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옆집 아저씨 같은 아니면 저 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는 우리가 절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가끔씩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과는 우리가 항상 동행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마치 2살박이, 3살박이 꼬마가 부모가 없이는 잠시도 지탱하거나 서 있을 수 없는 꼬마가 늘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24시간 걸어가듯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늘 그 손을 붙잡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대답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걸어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리만큼의 그 큰 믿음 때문에 인류 역사상 단 2명이 일궈낸 큰 삶의 성공을 일궈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끝부분 오늘 말씀과 같이 에녹은 지금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리만큼의 그 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하고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6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큰 믿음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11장 7절 말씀에 붙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놀라운 업적을 일궈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더불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이 지상에 번성하였고 죄악이 관영하였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쾌락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을 좇아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볼 때에는 이렇게 좋은 세월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지, 물로 어느 날 갑자기 심판에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고 노아도 아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과 자기의 생각보다는 황당해 보이기만 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준비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업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순종하는 믿음이 돋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믿음을 견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불러내실 때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3절, 4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개역 성경으로 너의 고향 땅,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갈대아에 있는 우르란 지역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함께 흐르면서 그 지역에 세계 4대 고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흥왕하였던, 살기가 매우 윤택하였던 그런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곳을 떠나서 저 아라비아 사막 건너 아무 것도 없는 그곳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본토, 입에 본토라 하면 농경사회에서는 자기의 일할 수 있는 터전,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삶의 터전, 땅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친척, 아비접. 친척이라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의 모든, 자신이 언제든지 어려울 때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혈연관계가 있는 곳. 또 아비집. 아비집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살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와서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아비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큰 민족을 이루더라도 여기서 이루어야 되는데, 낯설고 물설은 이곳, 우리 세크라멘토로 말하면 세크라멘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저 남미 쪽 어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두렵기만 한 멕시코 건너 어느 오지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어떤 합리적인 자기의 생각을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합리적인 생각을 붙들지 않았고 오늘 8절 말씀에 보는 것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조차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했는데 독자 이삭을 어느 날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자식인 것은 차지하고라도 어떻게 내 자식이 독자가 죽으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단 말인가. 대가 끊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보다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곳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의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꺼내거나 이 과학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 믿음을 담대히 전하는 게 주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고 우리 믿음 안에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시대에는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났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났을 때에도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고 또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도 대가 끊어지는데 어떡하지? 이런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한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라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끝으로 11절부터 나오는 사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90세임에도 불구하고 잉태하는 놀라운 일을 일궈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한테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사라가 그것을 문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피식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고 제가 90세인데 이미 폐경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사라에게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네가 왜 웃으며 불가능하다고 말하느냐? 여호와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사라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 두려워서 자기가 웃었던 그 행동이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인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사라는 아마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시하게 되었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90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초월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업적을 일구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요즘 몇 년째 세계적으로도 경기가 좋지 않고 아마 이민 생활에 여러모로 사업이나 일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도 경기 탓에 좌절할 때가 많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젊은이들은 요즘 취업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업의 실패를 맛보고 하다 보면 낙막하고 마치 내 인생이 이제는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마치 경수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90세 경수가 끊어진 절망 속에도 그 절망을 극복하고 새 생명을 꽃 피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사라는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경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과학과 이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시하며, 그와는 반대로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은 업신여기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마음속에서조차도 신앙이 10년, 20년 오래다 보니 믿음이 인간적이 되고 시들시들해지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기독교의 생명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숨가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삶에서 큰 성공을 일궈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보라. 이들은 믿음으로 놀라운 삶의 성공을 일궈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장 20절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기생 라합은, 그리고 32절에서 계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다, 그들의 믿음의 말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믿음은 성경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혹시 믿음을 빼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이 많은 믿음을 빼면 성경은 그저 윤리책이요 도덕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어디까지를 믿고 있습니까?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앞에 살아 역동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어느 부분까지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간경화병 환자처럼 간이 경화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경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는 세크라멘토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 안에 죽어가는 혹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불씨를 살려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언젠가부터 시들어가는, 간간히 시들어가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생기를 다시금 회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무수한 믿음의 증인들 옆에 또 하나의 이름, 우리 각자의 이름을 올리는 믿음의 증인들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사용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하고 흔들릴 때도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또 시들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까지 우리의 믿음을 돌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혹 마음에 자신이 없고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갖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이 수많은 성경을 채우고 있는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그 큰 믿음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더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에 이 말세에 놀랍게 사용되는 능력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